12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누군가는 나무처럼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6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죠.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려고도 하셨어요. 어제 읽은 32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 목이 곧은 백성이냐. 이 소리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32장 1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주 하나님께 애원했다 했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거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오.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4절을 보면은 32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거두셨다.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분야에서 적용돼야 할 그런 주님의 응답이지 않을까. 이 지구촌의 기후 문제도 그렇고 이 땅의 여전한 이 분단 문제도 그렇고 이 코로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모세는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당장의 재앙은 거두셨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계속 가실까? 그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였을까요? 32장 15절 이하를 보면 송아지상을 부수어서 가루를 내어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나중에 간통한 자들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짓이 결국 간통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죠. 그리하고서도 모세는 주님의 진노를 이해한 걸로 보이는 26절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편에 선 제사장 지파 레위 족속과 함께 여전히 방탕으로 날뛰는 반역자들을 찔러 죽였어요. 32장 29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 중에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었어요. 이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가족과 친척이라는 걸 보면 보복하는 마음이거나 아니면 정말 편을 갈라서 싸우는 전투와 같은 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폭력은 폭력이죠. 해석의 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폭력으로 볼 만한 것들이 허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또 어떤 혁명적인 변화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용인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죠. 아무튼 다만 모세가 이 거룩한 분노를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다시 엎드려서 기도한 걸 보세요. 어제 보았던 32장 31, 2절입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어제도 기억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임마누엘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이끄시겠다. 그러십니다. 오늘 33장의 2절도 보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하시죠. 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4절부터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을까 싶어 통곡했다 그러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같이 가다가는 목이 곧은 이 백성을, 고집센 이 백성을 언제 다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탄식하시듯이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백성들은 몸에 장식을 걸치지 않고 회개를 표했고요. 모세는 진의 외곽에 두었던 회막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무언가 잘했을 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저도 선택했고 이 백성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죠. 그게 12절 13절 보니까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하고 나오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제 곁에 늘 계셔 주셨고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거죠. 은혜로 말이죠. 그리고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기억해 달라고 다시 간청하죠. 그때 14절을 보세요.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시죠. 저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나무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김하인의 소설 국화꽃 향기에 보면 나무 같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랑을 위해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야말로 그런 나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민감하면서도 꿋꿋함이 정말 나무 같아요. 어설피 하나님 흉내를 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세워주신 그 자리를 그 의미와 뜻을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푸른 나무처럼 당신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오늘 11절 보시면 대면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이 굳은 백성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됐고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때때로 듣게 됐고요. 주님의 진노의 바람도 큰 나무 같은 모세를 의지해서 피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무 같은 사람 모세의 기도를 하나 더 보십시다. 13절 후반절과 15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도 마십시오. 누가 오늘은 이처럼 꿋꿋이 나무처럼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 우리 교회 자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성도의 자리가 거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무처럼 꿋꿋이 서 있는 오늘의 교회,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그렇게 모세처럼 꿋꿋이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꿋꿋한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교회의 리더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